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온전한 행복을 발견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타인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충만함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이 관계, 성공, 혹은 타인의 인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오롯이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을 기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어떤 방해나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두려움을 마주하며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 묻혀있던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이 연결의 부재라면 홀로 있음은 나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상쾌한 아침 산책, 좋아하는 찬양 한 구절, 고요한 식사 시간, 평화로운 묵상의 저녁.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이유는 기쁨이 항상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고요함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즉 고독은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온전히 나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나 끊임없는 소음, 끝없는 오락거리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홀로 있는 시간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깨달을 때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감정,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스스로의 곁을 지키며 그 시간을 벗어나려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독립성, 생각, 그리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가치와 행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강점을 모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만의 길에 집중하며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 성장을 기뻐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 즉 성령의 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평안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온전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누가 머물고 떠나는지에 따라 요동치는 파도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 됩니다.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수용은 홀로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는 타인의 끊임없는 확언 없이도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나 외모 혹은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수용을 연습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편안함과 자기 발견의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줬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편안히 쉬며 고요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내면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확신이 바로 행복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이 됩니다. 자기 수용을 발전시키면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감정의 기복이나 실패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모든 경험을 성장의 일부로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태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비판과 두려움 대신 온유하고 지지하는 음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가 삶의 다른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감정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기 수용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여야 하며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행복을 내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이 더 이상 변화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독립성은 오직 자기 수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힘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함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욱 쉽고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고요한 묵상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굳이 SNS에 공유하여 인정받을 필요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든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화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지 않고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어떤 일이 닥쳐오든 스스로 마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은 종종 외로움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고독을 벌이 아닌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 시간은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며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고독은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화와 책임, 디지털 기기의 방해 속에서 종종 묻혀버리는 바로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고독 없이는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로 남고 우리는 결국 진정한 내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타협 없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할 시간을 줍니다. 독서, 창작, 배움, 혹은 그저 아무런 기대에 부응할 필요 없이 편안히 쉬는 것에 몇 시간이고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동안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를 자신의 새로운 부분, 재능, 아이디어, 그리고 감정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고독은 창의력이 만개하도록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발명가들 다수가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독은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늘 바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통, 스트레스, 혼란은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 성장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연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깊게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평소라면 지나쳤을 세세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 심장의 고동, 동틀녘의 고요함. 이런 작은 순간들은 삶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에게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사는 대신 자신의 가치, 열정, 소망을 반영하는 일상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반으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자유로 느껴집니다. 충만함은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길을 모방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옵니다. 이를 이해하면
외부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목적의식을 뒷받침하는 습관과 일과를 만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꾸준히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삶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 새로운 배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또는 창의적인 활동에 시간을 바치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충만함은 우리의 행동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마음의 소망을 반영할 때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의미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눈을 뜰 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의도와 자기 표현으로 채워져 더 이상 텅 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과 분리하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귀한 존재였으며 그 누구의 의견도 그 진실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정적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과 분리함에 따라 관계 또한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되거나 가치 없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필요가 아닌 진정한 관심으로 그들과 연결됩니다. 이미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면의 평안과 감사를 쌓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문제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삶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상황이나 외로움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깊은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평화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상황, 모든 감정, 모든 기억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삶에 맞서기보다 삶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평화의 감각을 강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작은 축복들, 따뜻한 식사,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바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행복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머무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불안을 평화로,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행복이 끊임없는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행복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온전한 행복을 발견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타인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충만함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이 관계, 성공, 혹은 타인의 인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오롯이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을 기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어떤 방해나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두려움을 마주하며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 묻혀있던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이 연결의 부재라면 홀로 있음은 나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상쾌한 아침 산책, 좋아하는 찬양 한 구절, 고요한 식사 시간, 평화로운 묵상의 저녁.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이유는 기쁨이 항상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고요함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즉 고독은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온전히 나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나 끊임없는 소음, 끝없는 오락거리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홀로 있는 시간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깨달을 때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감정,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스스로의 곁을 지키며 그 시간을 벗어나려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독립성, 생각, 그리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가치와 행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강점을 모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만의 길에 집중하며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 성장을 기뻐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 즉 성령의 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평안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온전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누가 머물고 떠나는지에 따라 요동치는 파도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 됩니다.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수용은 홀로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는 타인의 끊임없는 확언 없이도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나 외모 혹은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수용을 연습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편안함과 자기 발견의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줬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편안히 쉬며 고요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내면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확신이 바로 행복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이 됩니다. 자기 수용을 발전시키면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감정의 기복이나 실패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모든 경험을 성장의 일부로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태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비판과 두려움 대신 온유하고 지지하는 음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가 삶의 다른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감정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기 수용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여야 하며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행복을 내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이 더 이상 변화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독립성은
오직 자기 수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힘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함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욱 쉽고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고요한 묵상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굳이 SNS에 공유하여 인정받을 필요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그저 침묵 속에 앉아있든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화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지 않고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어떤 일이 닥쳐오든 스스로 마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은 종종 외로움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고독을 벌이 아닌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 시간은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며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고독은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화와 책임, 디지털 기기의 방해 속에서 종종 묻혀버리는 바로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고독 없이는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로 남고 우리는 결국 진정한 내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타협 없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할 시간을 줍니다. 독서, 창작, 배움, 혹은 그저 아무런 기대에 부응할 필요 없이 편안히 쉬는 것에 몇 시간이고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동안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를 자신의 새로운 부분, 재능, 아이디어, 그리고 감정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고독은 창의력이 만개하도록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발명가들 다수가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독은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늘 바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통, 스트레스, 혼란은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 성장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연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깊게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평소라면 지나쳤을 세세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 심장의 고동, 동틀녘의 고요함. 이런 작은 순간들은 삶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에게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사는 대신 자신의 가치, 열정, 소망을 반영하는 일상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반으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자유로 느껴집니다. 충만함은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길을 모방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옵니다. 이를 이해하면 외부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목적의식을 뒷받침하는 습관과 일과를 만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꾸준히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삶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 새로운 배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또는 창의적인 활동에 시간을 바치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충만함은 우리의 행동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마음의 소망을 반영할 때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의미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눈을 뜰 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의도와 자기 표현으로 채워져 더 이상 텅 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과 분리하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귀한 존재였으며 그 누구의 의견도 그 진실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정적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과 분리함에 따라 관계 또한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되거나 가치 없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필요가 아닌 진정한 관심으로 그들과 연결됩니다. 이미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면의 평안과 감사를 쌓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문제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삶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상황이나 외로움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깊은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평화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상황, 모든 감정, 모든 기억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삶에 맞서기보다 삶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평화의 감각을 강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작은 축복들, 따뜻한 식사,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바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행복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머무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불안을 평화로,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행복이 끊임없는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행복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온전한 행복을 발견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타인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충만함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이 관계, 성공, 혹은 타인의 인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오롯이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을 기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어떤 방해나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두려움을 마주하며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될 기회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세상의 소음에 묻혀있던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이 연결의 부재라면 홀로 있음은 나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상쾌한 아침 산책, 좋아하는 찬양 한 구절, 고요한 식사 시간, 평화로운 묵상의 저녁.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이유는 기쁨이 항상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고요함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홀로 있는 시간, 즉 고독은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온전히 나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치유와 성장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나 끊임없는 소음, 끝없는 오락거리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홀로 있는 시간이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깨달을 때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감정,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스스로의 곁을 지키며 그 시간을 벗어나려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독립성, 생각, 그리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나의 가치와 행복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자라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강점을 모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만의 길에 집중하며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그 성장을 기뻐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 즉 성령의 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아닌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평안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견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더 이상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온전함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고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누가 머물고 떠나는지에 따라 요동치는 파도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이 됩니다.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수용은 홀로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는 타인의 끊임없는 확언 없이도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나 외모 혹은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수용을 연습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편안함과 자기 발견의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줬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편안히 쉬며 고요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내면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깊은 확신이 바로 행복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튼튼한 토양이 됩니다. 자기 수용을 발전시키면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감정의 기복이나 실패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하는 대신 스스로를 친절하게 대합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모든 경험을 성장의 일부로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태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비판과 두려움 대신 온유하고 지지하는 음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가 삶의 다른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감정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며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기 수용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보여야 하며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행복을 내 외부에서 찾는 것을 멈추고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이 더 이상 변화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의견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독립성은 오직 자기 수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은 힘과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내 모습 그대로 편안함을 느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욱 쉽고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고요한 묵상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굳이 SNS에 공유하여
인정받을 필요 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있든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종류의 평화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을 때마다 누군가의 위로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지 않고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어떤 일이 닥쳐오든 스스로 마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은 종종 외로움으로 오해받지만 사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고독을 벌이 아닌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 시간은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며 일상의 소음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고독은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감정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화와 책임, 디지털 기기의 방해 속에서 종종 묻혀버리는 바로 그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고독 없이는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로 남고 우리는 결국 진정한 내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타협 없이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할 시간을 줍니다. 독서, 창작, 배움, 혹은 그저 아무런 기대에 부응할 필요 없이 편안히 쉬는 것에 몇 시간이고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동안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를 자신의 새로운 부분, 재능, 아이디어, 그리고 감정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고독은 창의력이 만개하도록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발명가들 다수가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독은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늘 바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고통, 스트레스, 혼란은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그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 성장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연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깊게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평소라면 지나쳤을 세세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람 소리, 심장의 고동, 동틀녘의 고요함. 이런 작은 순간들은 삶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자신에게 충만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사는 대신 자신의 가치, 열정, 소망을 반영하는 일상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기반으로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자유로 느껴집니다. 충만함은 유행을 따르거나 다른 사람의 길을 모방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옵니다. 이를 이해하면 외부의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행복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목적의식을 뒷받침하는 습관과 일과를 만들기가 더 쉬워집니다. 꾸준히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삶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 새로운 배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또는 창의적인 활동에 시간을 바치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충만함은 우리의 행동이 외부의 압력이 아닌 마음의 소망을 반영할 때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의미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눈을 뜰 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의도와 자기 표현으로 채워져 더 이상 텅 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과 분리하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누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귀한 존재였으며 그 누구의 의견도 그 진실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정적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과 분리함에 따라 관계 또한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되거나 가치 없게 느껴질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필요가 아닌 진정한 관심으로 그들과 연결됩니다. 이미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내면의 평안과 감사를 쌓는 것은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마지막이자 가장 아름다운 단계입니다. 내면의 평안은 문제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삶에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상황이나 외로움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깊은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내면의 평화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상황, 모든 감정, 모든 기억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삶에 맞서기보다 삶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평화의 감각을 강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부족한 것에서 이미 가진 것으로 옮겨줍니다. 작은 축복들, 따뜻한 식사, 다정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바람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행복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묵상과 기도는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머무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불안을 평화로,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행복이 끊임없는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행복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온전한 행복을 발견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과 만나는 귀한 시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작은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나 타인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충만함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복이 관계, 성공, 혹은 타인의 인정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오롯이 혼자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인한 힘을 기르는 일과 같습니다.